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더 합당하고 가장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제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린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의 죽음은 억울하게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하면서 그의 변호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아벨의 제사가 확실한 제사고 내가 받을 만한 제사고 믿음의 제사라고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예배드린 자는 누구입니까? 아벨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배의 핵심은 뭐란 말입니까? 신약 성경을 비춰서 구약을 바라볼 때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구속, 그 구원을 믿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멋있게 드리고 화려하게 드리고 또 조명과 찬양과 또는 어떤 기술적인 것을 사용해서 드리느냐, 이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매일매일 자주 예배 드려야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없고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도 있지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물통에 있으면 열쇠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비슷해 보인다고 열리지 않아요. 그 자물통에 정확한 열쇠를 꼭꼭 돌려야 문이 착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화려하고 황금으로 만든 열쇠로 열어도 안 열려요. 왜요? 안 맞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왔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판에서 드리든 광야에서 드리든 집 안에서 드리든 또 예배당에서 이렇게 드리든 그 예배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받을 만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의지해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자랑과 멋진 옷과 또 화려한 헌금과 수만 금의 금을 드린다고 그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럴 때 그 예배를 받고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물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물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제물 드리는 사람을 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와 멋있게 이렇게 앉아있고 좋은 또 목소리로 찬양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막 헌금하며 넣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평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살펴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통한 그 인격을 통해서 평소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나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해요. 예배는 1시간이지만 일상은 일주일이잖아요. 그 일주일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의 인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인격인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상한 존재나 괴물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보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똑같은 말과 똑같은 식사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심판자, 판단자로 오늘처럼 가인과 아벨 앞에 판단자로 서실 때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안 받은 하나님 앞에 막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5절 뒷부분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화가 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얼굴이 어떻게 되죠? 굳어지고 눈에 불꽃이 튀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너 화났냐 그러면 화 안 났다 그러면서 눈을 보면 막 불꽃이 튀잖아요. 그죠? 아니 화 안 났어 이런데 표정 보면 막 차갑게 느껴지잖아요. 나 화 안 났거든 이렇게 하는데 얼굴 보면 막 차가워요. 또 사랑한다 그러는데 얼굴 보면 무서워. 그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얼굴이 막 죽일 듯이 의리를 가면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가인이 어떻습니까? 몹시 분해가 안색이 변했다 이 말이 성경은 가볍게 이렇게 우리가 좀 순화된 언어로 써놨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면서 따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 내 제물을 안 받았냐? 왜 내 제사를 안 받냐? 내 예배를 안 받냐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이 막 열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인도 나갈 수 있습니까? 왜? 가인도 징계를 받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아벨에게 가면 돼요.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제사를 받는 아벨에게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하냐고 왜 우리는 구원 안 하냐고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너도 예수 믿는 자 옆에 서라고 같이 서서 같이 예배드리면 받는단 말입니다. 가인이 살아남는 방법은 아벨에게 가면 돼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에서가 자기가 막 하나님의 그게 아니잖아요. 형인데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동생인 야곱에게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라고 같이. 너 예배는 지금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합당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면 같이 연대적으로 같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안 갔습니다. 오히려 분을 내고 화를 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만족적인 예배, 자기 감정에 따른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는 것에만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부모에게 반항할 때 보면 엄마 아빠가 나인데 해준 게 뭐 있나 이러잖아요. 그럼 가만히 애를 키워보면 알아요. 엄청나게 해줬다는 것을. 일단 똥을 닦아줬고 일단 기저귀를 갈아줬고 그러니까 애를 키워보면 있잖아요. 우리 부모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가슴 아픈 말이 뭡니까? 아유 엄마가 내인데 해준 게 뭔데? 아버지가 내인데 해준 게 뭔데? 이건 정말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건데 지금 가인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인데 해준 게 뭔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받아주셔야지 안 받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만족적인 예배를 드렸던 이 가인은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는 그 사실만 기분 나빠가지고 분해하고 억울했습니다. 자기 만족이 사라지고 자기 기분이 사라지고 자기 감정이 다운되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 분을 내고 얼굴에 막 표시를 냅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신하가 얼굴에 분을 표시내면 바로 참수당합니다. 그런 꼴이에요 지금.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아까 살펴본 대로 아벨이 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지 알겠죠? 아벨은 순종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인정하는 삶을 자녀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가 결론을 내리는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헌신이 들어가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이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라 나의 희생이 들어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시간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 다른 약속을 안 하면서까지 여기 온다는 이 희생이 들어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재물을 드리러 가다가 자기 친구랑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제사 드리지 말고 재물을 놔두고 가서 친구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분노가 났습니까?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제 풀고 오늘 예배로 나오시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아침까지 무슨 찝찝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전화해가 미안했다고. 이렇게 화해하고 예배로 나오는 것이 참된 성도고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재물 들고 가다 제단 앞에 왔더라도 재물 놔두고 다시 가서 화해하고 와서 재물 드려도 그거 늦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트러블이 없도록 분쟁과 다툼이 없도록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그렇다고 뭐 싸우는데 예배 안 오나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오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자기 희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그 재물의 종류나 재물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따지시지 않아요. 소 수백 마리 갖고 온다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걸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구약에 재물 드리면 그 남는 것을 제사장이나 이웃들이 나눠 먹었지 하나님이 고기를 먹었다 이런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 제사가 합당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재물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당사자의 마음과 헌신의 진정성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일의 예배가 바로 이러한 아벨이 드린 믿음의 예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100% 또 다 살 수도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또 실패하고 돌아왔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때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제사, 완벽한 제물로 예배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허물이 있다고 그대로 고백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까지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의지해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고 가인의 제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기 만족적인 예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적인 예배, 자기가 막 기쁘려고 하는 이런 예배, 감정만 좋아지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막 찬양할 때 기쁘고 막 희열을 느끼고 엑스타시를 느끼고 집에 가면 막 욕을 막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온 거나 똑같아요. 돌에 가서 비고 온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 예배를 돌아보고 또 우리 삶의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참된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던 그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예배로 인정받는 믿음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죄를 지은 자 있다면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고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